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비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르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공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이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갱신과 할례,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99세 때. 야, 75세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또 너에게 주리라. 이게 세겜 언약이죠. 세겜 언약.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델 높은 곳에 세우셔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시죠.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베델의 언약입니다. 베델의 언약.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80세쯤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더 구체적으로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네 후손이 앞으로 큰 민족이 될 텐데 어떤 나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여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남쪽으로는 애국강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이름도 쫙 언급해 주십니다. 이야, 이러한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이렇게 네 후손이 이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후손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암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그 다음에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가져다가 쪼개어 놓아라. 그러면서 타는 불 붙는 그 횃불이 나타나서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헤브론 횃불 언약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80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10년이 지난 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겁니다.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현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빛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이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처럼 또 그렇게 하가를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고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두겠다. 내 언약, 아까 쭉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들,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네 후대가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네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을 이제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번성의 복이 있어요. 번성의 복. 번성하게 할 것이다. multiply, exceedingly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과 온몸이 그냥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완전히 쫙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바꾸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갱신. 그전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이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면서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면서 새롭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아까 몇 번 크게 나타난 것만 해도 몇 번이었어요. 하란,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 헤브론. 이번 건 5번이지, 5번.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주시면서,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본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약해요. 그래서 믿음을 팍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아유, 참 이 믿음 없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셔. 참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심히 번성하게,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결실하다라는 뜻의 파라, 많아지다 하는 뜻의 라바, 이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번성하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그 풍성한 정도가 얼마나 큰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동물들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땅의 짐승들이나, 이런 그 숫자가 그냥 번성하게 많아지는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할 때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줬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12 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야, 이것을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영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뛰어난 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할렐루야. 야, 이 약속의 당사자로서 서 있는 아브라함은 참 복된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얼굴과 생김새와 이름이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쫙
번성하여서 나올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야,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승계되어져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이제 실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야,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걸 가르쳐요. 구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땅,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는데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 거기서 이제 400년 이상 거하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만에 노예 생활을 해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강한 나라를 민족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온전한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고, 예수님 시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영원한 기업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영원한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줄 때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을 이주하여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멀리 이렇게 여행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뒤에 가면은 더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증하는 그런 징표를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표시를 하게 돼요. 야, 근데 그게, 이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가족들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까지, 신분이 종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멀리 이방 나라에서 사갖고 온 사람.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그 종들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바로에게로. 많은 이방인들까지, 종들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넘어가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다 모아.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갖고 자기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다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싹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터전이, 영원한 땅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나 놀라운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할례는 무엇이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언약의 증표, 사인. 그래서 남자들의 이제 그 남자의 그 생식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포피를 베어서,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삼는 겁니다. 언약의 징표로. 그 몸에,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몸에 표시를 딱 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그 남자들은 이제 대표로 의미합니다. 대표. 남자는 이제 모든 사람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행하게 한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야, 그냥 아브라함의 식구들 해봐야 없겠네. 아브라함 자신하고 이스마엘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의 참 구원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까지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식구들 중에 너희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에서, 이방 사람인 거지. 이방 사람. 그래서 돈으로 사갖고 온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갔을까요? 네, 할례 8일째 되는 날.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그때 가장 그 피를 응고시킬 수 있는 그게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때는, 그래서 그때 탁 하게 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그 사람들까지, 종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구원의 대상이 그냥 아브라함의 그 딱 혈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언약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집에 큰아들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짐승까지. 근데 그 집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수컷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좌우 기둥과 이 설주, 임방 좌우 기둥과 이 설주에 이렇게 뿌려서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중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종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함께.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도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뿌리고 바르면은 신앙의 혈통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할례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할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난지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이지. 부활을 의미하는. 자, 15절. 참 또 여기서 대단히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참 순수하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참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 앞에서 웃어요,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빛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대한님이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쫙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15절부터는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사레라는 말 뜻은 뭐냐면 나의 지배자 또는 나의 왕비라는 뜻, 나의 왕비. 근데 이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 사라 하면은 왕비, 여주인이란 뜻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그의 아내 이제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이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줄 때는 이제는 현실에 실제적으로 언약이 실현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사인해 주는 겁니다. 그 사인입니다. 야, 이름을 다 바꿔주면서 야, 네 남편과 같이 와,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할 때 절할 때 새해 인사할 때 세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땅바닥에 얼굴까지 다 대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엎드린 게 쫙 납작 엎드리는 거죠. 얼굴까지 이렇게 쫙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쫙 해주시면서 네 안에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6절에 복을 주어서 그가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에게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전에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줬죠. 사라가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니까 지금 임신하면 100살에 낳는 것이고 그 아내는 90살에 낳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나는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이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렇게 제가 웃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은 거야.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반면에 이게 진짜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크게 웃을 일인데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참 부부가 닮았어요. 이름도 벌써 이렇게 바꿔주면서 한 사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안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게 99세 때인데 이후에 하나님 한 번 더 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심판하기 위해서 99세 때 한 번 더 오셔. 그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이제 부인시켜갖고 막 음식 막 만들어갖고 와서 대접할 때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내가 이맘때 다시 와서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말할 때 그 안에 사라가 그 옆에 부엌에서 웃었어요. 부부가 닮았어요. 웃었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자꾸 북돋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감히 어디서 없느냐? 그러면서 줄래다가 내가 안 주겠다 하면서 뒤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아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100살 되었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솔직히 말해서 85세 때까지만 해도 조금 가능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제 100살 되니까 100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요양원 가서 100살 넘으신 분들을 보면 진짜 와 힘이 하나도 없으셔요. 100살. 야, 사람이 100살이 되면은 모든 의욕도 어떤 소망도 뭘 해야 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한 거지.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어떤 가능성도 내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단 0.001%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인간적으로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차라리 이스마엘이 이제 86세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살 된 거야? 14살? 14살 정도 된 거지. 이스마엘이 14살 정도.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잘 되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으면서 마음에서 웃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19절에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나는 그 이름을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가 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웃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서 웃고 있어. 네가 웃었어?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그가 웃다. 그가 웃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우리 저 이한이 같이 얼마나 잘생겼어. 튼튼하고 건강한 아들을 이제 낳을 거죠. 그 안에 사라가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네가 지금 엎드려 웃고 있지만 현실로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줬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때 너는 그때 크게 웃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 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저렇게 보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 보고 베델이 이제 해발 800m예요. 거기서 저 동서남북을 쫙 바라봐. 저 남쪽 사해바다 쪽은 이제 쑥 꺼져 있잖아요. 400m 밑으로 쑥 꺼져. 1200m 아래로 쑥 꺼진 곳까지 저 요단강 마지막 사해바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 이 서편 쪽으로는 이제 그 유대 광야가 있지. 유대 광야.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브엘세바, 브엘라 헤로이 저 네게브 사막 쪽까지 쫙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쫙 바라보면 저쪽에 이제 지중해 쪽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으로 또 쫙 바라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실 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으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탁 세워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비전을 제시해 주셔요.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승계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약속할 것이다. 그 이삭과 언약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의 승계입니다.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결혼해서 이제 또 장가가면서 또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 손주가 생길 거 아니야. 그들에게도 또 믿음의 후사들이, 상속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이제 가정들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에게 맺었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네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동일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 각 나라, 각 민족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확실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언약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거기까지 가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섭리가 만민을 향하여 이렇게 펼쳐져 있으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주와 또 우리들의 형제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쫙 달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의 이름을 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